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자세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예배하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우리의 아버지를 저는 떡밥을 포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영원하기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늘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니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영원하기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의 저는 떡밥을 포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에 영원하기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늘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늘 걷는 자에게 아멘. 가난하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 감명되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조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이 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이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람의 중자 앞에서 불쌍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지이시니라. 조리로서 선지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51장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만을 주께서 왜 거쳐다했나 이번에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줘. 오늘 믿고서 내 반가운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임받아 주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최근 저희들의 삶이 점차 힘들어져만 가고 불투명한 미래와 어려움으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방법과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삶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셔서 주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상록회 어르신들 끝까지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저희 신앙 공동체가 진정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뒤로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미래의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찬양 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단위에 세우신 신종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받은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7절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낮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은 항구에서, 먼 곳에서 우리 이 귀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우리 신종철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종철 목사님은 예인교회에서 담임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세계개혁교회 교류 및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시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통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잠시 후에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를 화답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소리가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6.25 사변 이후에 이렇게 뜨겁고 영역 있는 찬양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 여기 와서 뵀는데 너무 인격적이고 또 좋으시고 또 우리 신대원에서 저보다는 한참 후배이시지만 정말로 마음을 잘하시고 또 저를 인도해 주신 우리 신장로님 또 여러 장로님들 당회실에서 또 우리 신부장님들 잠깐 뵀는데 또 올라오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들 뵀는데 한결같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지금 설교 시작한 거 아니에요. 대전에서 왔는데 대전중앙교회 그 양화선 목사님이 우리 합동 통합 나눠질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총회장님으로 사역하셨는데 대전 노예 70주년 행사할 때에 양화선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기념 이렇게 패를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해서 그 후손들을 이렇게 찾았는데 그때 브라질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연락을 못했는데 여기에 우리 양보라 목사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어떤 분인지 얼굴 잘 모르겠지만 이따 끝나고 좀 이렇게 뵙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제가 또 글을 학교에서 교회서를 전공했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그 양 목사님 그 후손에 대한 또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삼일 목사님 또 당회 또 모든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이 정도로 인사하면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 주님의 은혜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이렇게 충만케 하시고 이 복된 주일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 오신데 말씀 안에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기를 듬뿍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또 조스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학자들마다 이견은 있지만 신약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 이 글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모세는, 노아는, 또 누구는, 라합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신앙으로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 본보기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1차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또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하나는 지금 너는,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구약의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살아갔던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갔고, 믿음 없이 사람들은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살아간 그 인생을 점검해 보면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너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와, 이 사람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감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현장 가운데 도대체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7장은 노아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70년 걸렸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100년 걸렸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120년 걸렸을 것이다.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은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몇 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가보면 노아의 방주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지어놓은 방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에서도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 그 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 각양의 이 식물도 동물도 어떻게 다 들어갔을까? 도대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그랬을까? 그 다음에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데 과연 노아의 방주가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는 방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방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고 몇 규빗이고 높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몇 명의 동물들이 들어갔을까 라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게 한 가지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신앙,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야, 대단하다 노아의 방주. 와, 엄청나다 노아의 방주. 근데 엄청난 노아의 방주 이면에 그 방주를 지키게 했던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 노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앞으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조금 더 크게 하시죠.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돈 얼마 주고 살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전적인 은혜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저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창세기 6장 7장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보통 방주 짓는 기간을 120년으로 치다 보면 뭐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100년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120년으로 치다 보면 120년 동안 매일마다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짓고 있니? 그 다음날 일어나서 노아야 몇 규빗으로 방주 지었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아야 너 방주 짓는 거 제대로 하고 있니? 1년이 지났습니다. 노아야 너 방주 짓는 거 그렇게 잘하고 있니? 라고 매일매일마다 방주 짓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매일매일 방주는 이렇게 짓는 거야, 너 치수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몇 번씩 읽어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주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어라.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몇 년이요? 120년. 120년 동안 매일마다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을 때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신 진정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 이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매주일마다 선포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매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얼굴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딱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주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을 이 말씀을 붙들고 경외함으로 정말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으로 가겠다고 하는 경외함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앞뒤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서로 얘기하면서 합니다. 앞뒤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있는 사람, 이 확신 있는 사람이 신앙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근데 여러분들 그 첫 번째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예수님과 그 우물가에 만난 여인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물을 안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두고 남편이 5명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그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에 확신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는 견딥니다. 근데 이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게 되면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라질에 처음에 이렇게 오실 때는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드림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빚을 주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런 것들의 매일의 삶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좌절하고 고민하고 괴롭고 내가 왜 왔을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붙잡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이었을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40년 전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40년 전에 50대 갈 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경외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도 크게 보는 게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게 하고 아직 오지 않는 것을 이미 온 것처럼 바라보게 하고 흔들리는 현실보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칩니다. 사람들이 저 미쳤구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쳤구만. 1년이 지났습니다. 노아야 그만둬라. 20년이 지났습니다. 노아야 이제 우리 아들 알지? 20년이 됐어. 그런데 무슨 홍순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을 갖는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현실의 상황 속에보다 더 크게 봅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좌절을 얻겠습니까? 왜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사업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재정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고생 또 안 할 때가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나와 인도하신 그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축복으로, 마침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뱀을 주며 뭐 이렇게 하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 풍성함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삶에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 자식이 잘 되든지 또 건강의 축복이 있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마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한국교회나 브라질교회나 또 우리가 예인교회입니다. 여기 신암교회나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냐?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 은혜를 진짜로 알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성도는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를 왔지만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봉사를 하지만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믿음과 더불어 말씀 가운데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천군이 만군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주문에 완전히 거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은 발람 때문에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젊을 때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다면서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나 시편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종일토록 신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내가 참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확신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우리 신암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여 붙들을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의 아름다운 점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는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표현해요.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정말로 믿음 좋아. 우리 구역장, 우리 순장님 정말로 믿음 좋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합니까? 순종하는 사람. 노아는 120년 동안 말씀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확신은, 노아의 믿음은, 신앙은 머릿속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가슴에 와닿고 귀로 여기를 들었어요. 방주 지어라. 근데 이걸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슴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방주 짓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말로 얘기하면 나무를 베었습니다. 방주를 샀습니다. 매일 못을 박았습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비양거려도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 예배 빼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빼먹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주님은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배자를 주님은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은혜, 확신 있는 사람은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신암교회는 앞으로 잘 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신암교회가 잘 될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모시고요. 아니, 아멘 해야지. 목사님도 모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모시고, 성도님들 다 모시고, 다 모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시는 부분들을 어떤 우리가 체험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2세대, 1.5세대, 2세대. 신앙이 뭔지, 주일 성서가 뭔지, 믿음을 지키는 게 뭔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주일말만 되면 저렇게 옷을 준비하고 나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확신이구나, 믿음이구나, 은혜구나. 이야,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우리 신앙교회가 오늘까지 근 40년
가까이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 신앙의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신 있는 사람, 전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확신이 있는데. 확신 있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우는 것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확신 있는 사람은 사명을 포기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신 사명 믿음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더 크게 순종하자. 순종하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그냥 사람들 만나면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무엘, 저는 신종철이지만 저 사람은 이순종이야, 저 사람은 신순종이야, 저 사람은 박순종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행해 나가되면 이 신앙길을 통해서 브라질이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더 크게 확신해야 된다. 뒤집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확신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노아 얘기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조소였습니다.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홍수가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신앙, 믿음의 확신은 그런 것들에게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이 길을 시작했으니 결국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 내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다. 우리 예배 중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확신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늘 울어도 기쁨의 눈물이 있고 고난의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길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힘쓰리. 결국 노아는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족이 신앙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과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늘 주님의 은혜, 늘 주님의 십자가, 노아 때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지만 노아 때보다 훨씬 더 그 은혜를 받았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은 주님 믿고 내 눈 밝은 것처럼 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신앙길을 섬기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것인가? 노아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에 아멘하여 주님 앞에 충만케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축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가운데 더 많은 더 큰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몸된 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다나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훈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기인 자들은 진정히 이끌리 사랑의 주의 주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왔습니다. 예물을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곳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예물로 주님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말씀으로 또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신종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계속 일정이 있으셔서 브라질부터 아마존까지 가시는데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요 일정을 잡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가 8월 2일로 주보에는 표기되어 있는데요 8월 9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로 다시 일정을 잡았습니다. 또한 교회 시설 정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주차장 조명을 그리고 교체 작업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심재민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모든 물품들을 사주셨고 또 교체하는 것까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심재민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Hoje temos visitantes especiais aqui na nossa igreja, a família do irmão William e Milena. 네, podem se levantar rapidinho, por favor. 우리 윌리엄 그리고 밀레나 성도님이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Sejam bem-vindos. Podem sentar-se. E também está aqui o irmão Davi Marcondes, né? Irmão Davi, tá? Vamos receber com calma.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Que Deus abençoe a vida de ambos os irmãos que estão nessa manhã aqui junto conosco, tá? 그리고 오늘 오차는 이정근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또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화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 다 모두 주의 것입니다. 주님 세상 편애와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 시계에 담을 수도 없어 그 시계에 담을 수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할 그 시계에 담을 수도 없고 그 시계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모두를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신정철 목사님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지하게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과 역사심의 은혜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며 서기를 다짐하며 귀함 없는 교회 잘 섬겨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백성들과 또 사랑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사역과 섬기시는 모든 또 일정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음의 이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